안녕하세요. 4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담에서 노아까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진실성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상에서 증명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예배당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습이나 기도할 때 구사하는 말 등으로는 경건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의 품위 있는 언행, 삶에서 드러나는 주님 닮은 성품 등이 진짜 경건의 모습입니다. 에녹은 악한 세상에서 역주행하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에녹과 같이 경건한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인위적인 변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변화는 일회성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입니다. 지속적이며 꾸준함은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삶의 실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아담은 셋을 낳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노아를 낳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500세가 넘어 셈, 함, 야벳을 낳습니다. 5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근거로 자신의 우월함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이목을 집중하게 됩니다.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행했습니다. 인간의 죄가 점층적으로 쌓이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던 와중에도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한 소수의 인물이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 보존되며 이어집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연수이긴 하지만 당대 인물과 비교하면 그의 생애는 3분의 1이 조금 넘을 뿐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시간의 총량인 크로노스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가치 있게 살아낸 카이로스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게 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를 위해 진정 가치 있게 헌신하며 살아왔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남은 시간 무엇에 비중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쉼을 얻지 못하고 평생 동안 수고해야만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은 인간의 수고에 상응하는 결실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사람의 범죄를 이유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임을,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으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노아는 이처럼 수고로 일하는 인간들을 위로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1절로 20절은 아담에서 야렛까지입니다. 아담 족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아담의 후손은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셋을 주셔서 아담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셋은 아담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고 후손에게 유지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아담의 후손이 끊길 위험에 처했으나 이제는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아담 족보는 A가 B를 낳았고 B를 낳은 후에 몇 세를 살고 죽었다는 패턴으로 서술됩니다. 이 족보는 셋과 에노스 이후에 신앙의 계보가 잘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셋이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1절로 32절은 에녹에서 노아까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A가 B를 낳았고 몇 살을 살고 죽었다는 패턴이 반복되다가 에녹에서 달라집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녹이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그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에녹이 65세 되던 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경건한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얻은 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동행하였습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것처럼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누린 횟수는 365년입니다. 900세 이상 산 이들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참된 복이 이 땅에서 누린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궁정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즐거이 함께하는 오늘이 복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참된 복으로 여기나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모든 족보에는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기록입니다. 아담의 족보도 예외는 아니어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절망적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노아를 통해 희망을 보여줍니다. 죄를 범한 인생의 비극적 운명 가운데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서 생명의 구원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며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복된 자임을 깨닫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이야기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켜켜이 쌓인 믿음의 삶을 다음 세대로 잘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